이 시간에 함께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당신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당신의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고백하신 대로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허락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39살이 되던 해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제 인생의 큰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2월 말일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1월 첫째 주일부터 교육전도사로 그때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 큰 변화라서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하는 사역의 결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요, 일의 결과가 매일매일 숫자로 확인이 되었는데, 목회는 그렇지 않게 느껴지니까 참 막연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어서 밭에 씨를 뿌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세 싹이 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그 뿌린 씨앗의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10년 이상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신앙생활이 막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제가 잘 못 느꼈을 뿐, 신앙생활이 하루하루의 삶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그 사실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특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이 그렇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4장 6절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이 말씀 앞부분에서요,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올 때 갈렙도 함께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선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렙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그니스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본래는 이방인 출신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갈렙이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지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갈렙의 출신 자체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의 이름 뜻인데요. 여러분, 갈렙의 히브리어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기는 개가 아니고요, 멍멍 짖는 개.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개라는 호칭은 별로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왜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자, 이런 갈렙이 역사에 처음 등장할 때가 이 말씀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머물 때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 역사에 등장하여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는 갈렙은요, 그야말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의 몇 안내는 아주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갈렙의 사업을 통해서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요,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곳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곳을 보았다면 보고하는 내용도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갈렙의 보고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땅을 취하러 갑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뭐라고요? 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간, 같은 곳을 봤는데 왜 이렇게 보고의 내용, 말이 다른 것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다르니 입에서 나오는 언어 또한 전혀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참 중요한데요. 믿음의 다름이 이렇게나 다른 언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달라지게 되는 두 번째 부분은요, 바로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인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까? 이 또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그들 수명의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허락되는 땅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그야말로 천연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방어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다 원하는 땅이었지만 그곳에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 땅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 보면 버스 뒤에 앉아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버스 제일 뒷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좀 힘이 센 친구들, 일명 일진들이 이제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비슷합니다. 힘이 센 사람들이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는데 아낙 자손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직접 취하겠다라고 했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허락되는 땅이 달라지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자, 뭔가요? 말이 달라졌고요, 수명과 인생의 길이 달라졌고요, 마지막으로 허락되는 땅, 인생의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의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이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말씀 속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렙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허락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갈렙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브론 땅이 허락이 되었다면, 자, 그럼 갈렙이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예, 갈렙이 헤브론 땅에 사는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아들은요, 그냥 단지 세 명이 아니라 각각의 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낙 자손 중에 세 집안을 갈렙이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느낌이 잘 와닿지 않는데요. 사실 지금 갈렙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쫓아낸 아낙 사람들은요,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자, 이 내용은요, 정탐꾼 12명이 한 목소리로 똑같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보니까 우리보다도 강하고 덩치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낙 자손까지 봤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이 대체로 자신들보다 덩치가 크고 강한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아낙 자손까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결국 아낙 자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0명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요,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은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땅을 누가 차지한 것입니까? 예, 갈렙이 차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갈렙이 유난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자, 지금 85세의 나이인데 싸움의 기술이 녹슬지 않아서 가능했던 걸까요? 네, 우리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갈렙이 난공불락이었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갈렙의 그 믿음은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흥회를 하거나 순간적으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때 나도 모르게 그만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가는 순간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갈렙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일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때로부터 몇 년 전을 말하는 걸까요? 45년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갈렙이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갈렙의 모습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덧 2025년의 연말인데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그 결단대로 지금 잘 살고 계신가요? 그 결단대로 다이어트 잘하고 계십니까? 결단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1년도 지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몇 년이요? 그렇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아유, 그건 갈렙이니까 가능하죠.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의 믿음이 변치 않았던 이유를 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신감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신감.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은 아래에 있는 자신감입니다. 근데 그 말의 한자를 뜯어보면 자자가요, 스스로 자자입니다. 믿을 신자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언뜻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면 이런 자신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주신감.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렙이라고 해서 45년 동안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고 광야를 빙빙 돌아야만 했을 때, 그래서 자신이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은요,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 대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땅이 허락될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별 의미 없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땅을 받게 될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45년 동안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신감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을 가지세요. 반대분에게도 해주세요.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을 가지세요. 예. 이게 잘못 들으면, 감을 주신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발견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갈렙의 고백이 담긴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던 갈렙의 눈에 여러분 발견된 것이 무엇입니까?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을 잠깐 살짝 보시겠어요? 네, 살짝만 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옆에 믿음의 가족이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휴대폰을 이렇게 대놓고 꺼내놓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화장품을 꺼내놓고 이렇게 대놓고 화장을 고칠 수 있겠어요? 예, 어렵잖아요. 그죠? 어쩌다 밑에서 휴대폰을 잠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네. 하나님은 둘째 치고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라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의식하면서 행동을 조심합니다. 제가 지금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당장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또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돌아오는 것입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그 순간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갈렙 앞에도 사실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는 땅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갈렙은 떨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싸워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갈렙보다도 한참 뒤에 살았던 사람 바울이 갈렙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봤던 정탐꾼 12명의 고백이 10대 2로 갈라진 것처럼 대세는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넘어설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자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주저앉은 자들은 다 망하게 되었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느냐의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도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는 진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문제는 정복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닌 주님을 믿는 주심감입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뒷부분은요, 헤브론 땅을 점령한 갈렙이 또 다른 새로운 땅, 기럇 세벨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처럼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를 사위로 삼겠다며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다른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고요, 걷는 길이 달라지고요,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갈렙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 인생길이 약속의 땅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이 되며, 인생의 결과와 미래가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귀하고 풍성한 복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